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분노는 몸에 해롭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전인격적인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 정, 의를 창조하셨지요. 이 속에는 감정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좋아하고 이 기쁨의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감정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있고요. 혐오와 슬픔이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또한 놀라움이라는 감정도 있지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삶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감정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분노라는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무차별하게 사람을 폭행하거나 때로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기도 합니다. 그 분노의 대상도 다양하지요.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나 형제 등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존재가 수용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감정이 느낄 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라는 감정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감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분노를 일으킬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웃어야겠네요. 제가 분노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너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지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짜증과 불쾌와 또 격양된 감정이 폭발하면서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공격적이거나 폭발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되어 자신과 상대방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격성을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참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을 알아내려면 먼저 우리는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나타나는 분노와는 다르게 선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도덕적 악에 대한 필요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인 베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깊은 분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분노가 신적 속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악행이나 불의에 마주쳤을 때 건설적인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에게도
분노라는 감정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건설적인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성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선하게 사용되어야 할 이 분노라는 감정이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곡되고 고장난 분노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왜곡된 분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왜곡된 분노가 나타나는 장면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11개의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전쟁은 단 한 사람의 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관장하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자가 분노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왜요? 그가 사랑했던 첩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이죠. 이 끔찍한 일은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행음한 첩을 데리고 자기 집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땅인 기브아 땅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했는지 레위인과 첩이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었을 때 불량배가 곧바로 따라오지요.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들어간 그 남자와 성적인 쾌락을 즐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공성애는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불량배들을 두려워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되지요. 그 불량배들은 그 첩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유린을 그 첩에게 행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녀를 능욕하고 새벽에 놓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눈앞에 엎드려져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 첩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첩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벽에 문을 열었을 때 그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바라보며 이 레위인은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불량배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자기 첩에 이렇게 행한 그들에게 그는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를 듭니다. 그리고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까지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요? 죽은 시체를.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 그녀의 마디마디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요. 12덩이를 만들어서 모든 지파, 각 지파에 하나씩 그거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뭐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성전 안에서 기물들을 담당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이 레위인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각을 뜨지 않습니다. 각을 뜨는 일을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하지 레위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칼을 들어 자기가 직접 마치 짐승의 각을 뜨듯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 칼을 대어 12토막을 낸 것입니다. 왜요? 이 안에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칼을 들어 첩의 몸을 찍어냅니다. 첩의 몸에서 피가 튀든 피가 안 튀든 상관없이 그 분노의 마음으로 몸 끝날 때까지 칼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한 상자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상자입니다.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뜯어봤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사람의 한 토막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덩이 한 덩이를 12지파가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레위인이 품었던 분노를 모든 11지파의 사람들이 다 같이 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 속한 모든 것을 전멸할 정도로 끔찍한 사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매복 전략을 써서 베냐민 사람 18,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베냐민을 쫓아 림몬 바위에서 5,000명을 죽이고 또 기돔이라는 곳에 가서 2,000명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분노를 담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베냐민 군대를 죽인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으로 시작된 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달되었고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노가 아니라 왜곡된 분노, 고장난 분노가 일어나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지혜를 가지고 잘 조절해야 할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잘 조절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치밀어 오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을 보십시오.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왜곡된 분노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레위인 자체, 그 삶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결혼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첩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어찌 첩을 들 수 있겠습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첩을 두고 그렇게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은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 레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하나님의 속성인 분노를 선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레위인이 불량패라는 두려움과 첩의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상태에서 왜곡된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지만 그 분노의 불꽃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 불꽃이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꽃이 공동체로 향하게 되어 공동체까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가정 공동체가 왜 박살이 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며 이 감정을 우리는 조절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이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가 나의 결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행이나 불의 앞에서 분노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설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일어나는 화, 이 분노를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할 때에 한 구역장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부탁을 하시면서 남편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직속 상사가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화를 너무 잘 내고 공격성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책상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고 얼굴에 결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이런 공격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폭언과 막말 그리고 거친 행동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남편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 그 장로님께 받은 스트레스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운 하나님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거짓된 행동을 통해 악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감정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하고 내 안에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를 다스려서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온유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화를 내서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경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화를 참거나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화가 났을 때 경계선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 화를 다스리는 제어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계선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40일 광야에서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하는,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몇 번을 시험합니까? 3번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사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분노하며 화를 내며 그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에게 행한 그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선 삼아 그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노력적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시죠.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버지의 뜻이 중요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분노를 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를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헬라어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훈련된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부드럽지 않은데 훈련해서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온유는 힘이 넘치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와 씨름하면서 온 힘을 다해 이기지 않습니다. 저주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온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분과 힘은 충분하십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분노를 거두고 사랑을 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유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왕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분노를 제어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며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를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와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후에 말씀의 경계선이 생각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를 다스리며 제어하며 오히려 악한 것의 분노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상대를 미워하고 죽일 만한 이유가 만 가지나 되지만
그보다도 복음의 은혜가 훨씬 더 커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말씀으로 온유를 훈련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솔로몬은 잠언 29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눈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해가 지도록, 아니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 여전히 그 분노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 눈을 다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분노를 드러내게 될 때, 왜곡된 분노를 나타내게 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죽게 되고요, 공동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의 뜻을 꺾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답하다 의 저자 스캇 솔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화를 더디내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까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자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 분노가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이 상처로 인해서 끌어오는 이 분노들, 이 왜곡된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왜곡된 분노를 나타내어 나를 죽음 가운데, 나를 사망 가운데, 나를 지옥 가운데 버려두지 않은 것처럼 오직 말씀의 경계선을 세워 다시 한번 이 온유함을 훈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협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네. 그래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영광을 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이 감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곡된 분노로 말미암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책망하고 때로는 폭언과 폭행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상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노를 품게 되고 또 다른 복수를 하게 되며 결국 그 복수의 복수는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천교회 주의 자녀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온유를 훈련하고 분노를 제어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행동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로 말미암아 온유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을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